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더 채워져서 새로 시작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또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더 인사를 나누고 싶은 분은 예배 후에 계속 나누시면 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물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계신 걸 알아요. 지난주 설교는 올바른 경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6장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런 믿음 생활,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을 의식하는 껍데기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보시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시간과 물질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냐, 이 사람이 어디에 물질을 많이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요,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던 주제가 뭐냐?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은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결정되고 신앙의 수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물질 자체를 나쁘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유대인들의 물질관에도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물질관은 물질의 풍요가 곧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하게 여겨서 그들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축적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의 축적보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재물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유익한 수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이러한 유익한 수단이 되는 이 물질을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물질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물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을 보물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후반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19절을 보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이 나와서 갉아먹고 또 동록이 생겨서 녹이 쓸어서 부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무슨 좋은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금고가 있었겠습니까?
보물을 어디에 묻었냐? 땅을 파서 묻어두거나 가죽 자루나 또는 상자에다가 담아놨단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벌레 때문에 썩어버리게 되고 부식돼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없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나중에 그것은 결코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럼 오늘날은 괜찮지 않습니까? 은행도 있고 강한 금고도 있으니까 거기에 보관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은행에 보관하고 또는 금고에 저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땅에 가치를 두고 땅에 목적을 두고 땅을 위해 물질을 쌓아두거나 물질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한 부자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밭에서 소출을 거뒀는데 너무 많아서 창고가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창고에 들어갈 게 없다 보니까 뭐예요? 창고를 허물고 새로운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확장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곳간마저 가득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재산이 넉넉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제는 내가 평생 먹고 남을 만한 물질이 있구나. 이제 남은 여생 일하지 말고 편안히 쉬면서 즐겁게 지내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자처럼 한평생 확장 작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5평 아파트에서 30평으로 가고 30평에서 40평으로 가고 또 소형 자동차에서 점점 좋은 중형 자동차로 나아가고 인생의 레벨도 처음에는 대리였다면 과장으로 가고 과장이라면 부장으로 가고 점점점 내 인생을 레벨을 높아가며 인생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물질을 채워가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 땅의 것을 좀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다 채워지면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남은 인생 이제 일하지도 말고 즐겨야지. 해외여행도 마음 놓고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이제 내 인생 즐겨야지. 여러분, 돈 있겠다, 시간 있겠다, 건강 있겠다, 얼마나 좋은 노후 대책입니까? 사실 이 부자가 우리가 꿈꾸는 롤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더 나와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쉽게 말하면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네가 그렇게 쌓아놨던 그 재물과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것이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 이 부자 것은 되지 않아요. 죽음 앞에 자신이 이 땅에 쌓아둔 모든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익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이 부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한이 아니라 땅에 쌓아둔 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너 재물이 얼마나 있었느냐, 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었느냐, 네가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와 또 높은 위치에 있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소유를 예수님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뭘 묻을까요? 그걸 가지고 무엇하다 왔느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명예를 가지고, 그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너 뭐하다 왔니? 삶의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야,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뭐도 사지도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필요하면요 집도 사야 되고요,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도 사야 되고요, 옷도 사야 되고요,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고 누릴 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남아있는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내가 얼마나 통장에 많이 있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자,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면 어떠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릴 일 없다, 쌓아둔 그대로 보존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늘에 쌓아두면 잃지 않고 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투자하는 인생이 남는 장사요, 남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는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또 물질을 쓰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고 있느냐, 어디에 쌓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땅에 심는 자냐, 하늘에 심는 자냐, 땅에 뿌리는 자냐, 하늘에 뿌리는 자냐, 땅에 쌓아두는 자냐, 하늘에 쌓아두는 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쌓으면 너희에는 남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쌓는 자가 되면 너희에게 그대로 남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자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늘 은행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에 투자하는 삶이 바로 하늘 보좌에 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이 부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살지 않고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투자하며 사는 자가 누구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놨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뭐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마태복음 25장 천국 비유에서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 중에 이런 비유를 하세요. 한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오른편에 서는 종과 왼편에 사람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같이 보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임금에게 있어서 오른편에 선 자들은 복받을 사람들이 앞으로 아버지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칩봇대 인생을 살 거야 라는 그런 사람이 오른쪽에 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임금은 왜 너희들이 이런 복 있는 자가 됐느냐라는 이유를 35절에서 36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어서 외로울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어 추울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어서 쓰러졌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혀서 쓸쓸할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편에서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린 임금님을 만난 적도 없고 임금님께 이렇게 베푼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임금이 다시 이렇게 말해요. 25장 4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임금은요, 비록 너희가 나를 직접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이웃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시고 내게 행한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임금이 하나님이거든요. 오늘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하고 부족하여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고 대접하는 사람은 하늘에 뭐예요? 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제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뭐 주의 종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건 하나 섬겨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목사에게 잘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 성도는요, 바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옆 사람에게 아이고 목마르죠, 막히지 하면서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거, 그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속자님이 무릎 아프니까 방석 하나 깔아주는 거, 그 행동 하나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은 자에게 베푼 헌신, 작은 자에게 베푼 그 물질의 쓰임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동일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섬김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사를 도왔던 수네 열매 여인의 헌신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고요,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억지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헌신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의 헌신을 기억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의 물질은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며 사는 자들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자들인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느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과 지혜가 있느냐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다 왔느냐? 땅에 심다 왔느냐? 하늘에 심다 왔느냐? 땅에 뿌리다 왔느냐? 하늘에 뿌리다 왔느냐? 땅에 쌓다 왔느냐? 아니면 하늘에 쌓다 왔느냐? 그 내용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귀한 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도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의 무게에 따라서, 마음의 초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내 삶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는 마음의 목적이 곧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22절과 23절입니다.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요. 그렇죠? 행하라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밝으면 내 인생이 밝을 것이요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24절인데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요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물질, 돈을 주인으로 삼건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돈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를 잘 압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의 창고에 쌓으려고 했던 게 삭개오였어요. 그의 삶의 주인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절반을 딱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러고요. 내가 누굴 것을 뺏은 적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는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돼요. 그런데 4배나 더해서 갚는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온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이제는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땅에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장에 얼마나 많이 돈이 있느냐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출세했고 높은 자리에 있느냐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느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얼마나 이웃을 돕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느냐,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는 삶이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돈의 무게보다, 물질의 무게보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 믿음의 무게, 중심의 무게를 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콕 품고 주님과 더불어서 약한 자들을 돕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물질과 삶을 사용할 줄 아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며 이 땅에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안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누리며 이웃을 돕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섭력하고 돕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으며 이 땅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도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